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1장 25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미래까지 사실은 알고 보면 모든 것을 절대적으로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세계 이 나라 저 나라 대통령들 있고 아직도 왕정하는 데도 있고 그들이 다스리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그들이 다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붙들려 있을 따름이고 궁극적으로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만이 절대적으로 다스려 가시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 고린도전서 12장 6절에 보면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가 수없이 많죠. 나라마다 역사가 다르고 그리고 시대마다 역사가 다르고 모든 사람들 가운데 수많은 역사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세상 모든 것을 역사의 주관으로 다스려 갈 때 그 하나님의 통치 섭리를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의 통치 섭리라고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죠. 그러나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려 간다는 겁니다. 이 섭리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종종 TV에서 사극을 보면 일찍이 아버지 왕이 돌아가시고 어린 그 세자가 왕이 되어지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정사를 어떻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때 그 왕의 어머니인 대비나 또는 더 올라가서 그 왕의 할머니인 대왕대비들이 왕 어전 뒤에 발을 딱 쳐놓고 뒤에 있다가 대신들이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추청하면 그것이 할만하면 그 발 뒤에서 허락하시오. 그러면 왕이 허락을 합니다. 즉 보이지는 않지만 뒤에서 왕의 정치를 간섭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대비나 대왕대비, 어머니나 할머니를 가리켜서 섭정이라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그렇게 사람 뒤에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켜서 경륜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경륜은 한자로 보면 경자도 다스릴 경, 윤자도 다스릴 윤, 즉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뜻을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오늘 26절에 보니까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져 있었던 경륜이 있었다. 이 만세는 시간으로 따서 영원한 시간을 말하는 것이고, 만대는 사람들 가운데 수많은 세대들, 그러니까 영원한 세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의 역사 세대 속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해 오는데 그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비밀로 감추어져 있었던 비밀의 경륜이 있었다 그럽니다. 근데 그 비밀의 경륜은 어떤 거냐? 오늘 27절에 보니까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모든 믿는 자 가운데 계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비밀 경륜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희 여러분들은 찬송을 부릅니다.
저도 찬송을 부르는데 가장 제가 즐겨 부르는 찬송 가운데 하나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 영광을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세상에 살면서 오직 예수를 구주 삼고 피와 성령으로 거듭나 그것이 내 영혼이 하늘 영광을 누리는 산 간증인 것을 나타내는 찬송이죠.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원래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다 만들고 인간인 아담을 통해서 만물을 다스려 가려고 했습니다. 즉 아담을 만물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 세웠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말했고,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죄를 짓고 땅으로 떨어진 악한 마귀와 그를 추종하는 악한 천사들,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하늘나라에서 반역을 일으켰던 아침의 계명성 악한 천사장과 천사들이 땅에 찍힌 자가 되었다. 그 땅을 정복하라는 얘기는 전쟁의 개념이잖아요. 그 악한 마귀들을 이겨가면서 하나님 만든 천지 만물을 다스리도록 했는데, 아담에게는 그런 능력이 사실은 하나님부터 주어져 있었죠. 타락한 천사인 마귀와 그를 추종했던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늘에서 떨어진 별들, 즉 천사들을 별로 표현하고 있는데 3분의 1이 힘이 막강한 것 같지만 하나님을 못 이겨서 하늘에서 땅에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아담은 아직 하나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악한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만 하면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인격인 자유의 형상을 주어서 자유의지를 주었는데, 그것을 아담이 지키지 못하고 그만 마귀의 미혹에 빨려서 자기 아내를 통한 그 미혹을 이기지 못하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범죄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과 만물 사이의 중보의 역할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마귀의 종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인류를 하나님이 약속대로 여자 예수인 예수를 보내셔서 죄 없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들을 대속하고,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라고 하는 증거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죠.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값은 사망이다. 만일 예수님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전능하지만 죄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예수를 살 수 없는데, 예수가 하나님이 살렸다고 하는 것은 죄 없는 자는 산 증거고, 그 죄 없는 분이 왜 돌아가셨느냐? 바로 아담 위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고,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겨서 로마서 1장 17절은 오직 의인은 믿음을 알며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그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된 것,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약시대에 비록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백성 삼으셔서 또 역시 하나님이 직접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과 대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을 구별해서 세운 사람들을 하나님을 구별했다는 의미로 기름 부어 세웠는데 그것을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보다는 종. 하나님의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 부었습니다.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 부었습니다.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어든 종인데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모든 뜻을 헤아리는데 먼저 앞장서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알아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면 그대로 따라가면 승리하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에 살아갈 수가 있고, 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불성의 죄를 졌을 때 제사장들은 크게 말하면 두 종류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는 속죄 제사, 죄를 속하는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러므로 죄를 사하게 하고, 그리고 두 번째 제사는 감사하는 화목 제사를 드리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런 제사장이고, 또 임금을 세우는데 그 임금들은 자기가 백성들의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백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라고 세우는 게 임금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선지자, 제사장, 임금이 기름을 세운 그리스도인데, 그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죽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시면 마태복음 16절에 보면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한 번 그리스도 되면 영원한 그리스도가 되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혜가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할 때 문제는 일어나지만 해결할 방법을 하면 걱정할 거 없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인도 깨닫게 하시고 방법도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지혜와 지식의 선지자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때로 잘못하면 우리가 요한 1장 9절인 것처럼 그런 빛 부시사 자기 죄를 자백하면 모든 것에서 깨끗게 한다. 죄와 불에서 깨끗게 한다. 회개함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거룩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힘없고 약할 때 전능하신 예수를 의지하면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어서 장사하여 썩어 시체 냄새가 나는,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도 살리고, 바람도 파도도 잔잔하게 만들고, 온갖 가지 문둥병이나 소경이나 안전병이나 그런 것들을 불태우고 고리쳤던 그 예수, 물고기들을 떡 5개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12가지를 거뒀던 그 예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연약할 때 믿으면 예수님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어져서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바로 모든 축복과 승리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 예수님은 이것은 사람이 알는 것이 아니라 혈육이 알는 것이 하나님이 알겠다. 그러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바요나시오는 너는 복이 있다. 그리고 이름을 바꿔서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라 그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느니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한다. 악한 것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고, 너에게 천국 요술을 주어서 네가 땅에서 매면 나도 매고 풀면 풀리다고 하는 엄청난 축복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의 내용이 누구냐? 바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 그리스도의 믿음만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 문제가 아무리 일어나도 선지자인 예수를 의지함으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구할 수가 있고, 우리가 비록 잘못했을지라도 진심으로 깨닫고 마음을 찢어서 회개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죽어졌다라고 함으로 다시 거룩해지고, 그리고 힘없을 때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어주셔서 악한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자 가운데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27절은 또 말합니다. 그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광의 소망이 되어주신다. 영광의 소망이 되어주신다. 우리가 땅에 있는 동안에도 금세에서도 축복과 영광을 누리고 장차 내세에서도 영생을 얻고 누릴 수 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은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나와 복음을 위해서 아비나 어미나 형제나 자매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는 땅에서도 아비나 어미나 형제나 자매나 자식이나 전투를 100배로 얻고 핍박을 경험해 봤되 내세에 영생을 주지 못할 자가 없다. 땅에 있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 가정에 아비나 어미나 형제나 자매나 자식이나 또는 어떤 직업적인 일보다도 예수님과 하나님의 복음을 우선해서 살면 그때는 가족들로부터 욕도 얻어먹겠죠. 애미도 모른다, 아비도 모른다, 자식도 모른다, 형제도 모른다, 그렇게 욕 얻어먹을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그것을 이기고 제1순서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면 얼마 동안은 핍박을 받지만 결국은 아비나 형제나 자매나 자식 같은 100배나 받는다. 그건 뭡니까? 부모가 100배가 많을 수는 없는데 부모처럼 나를 사랑하고 합력하는 사람이 100배나 많아지고 형제 자매도 그렇게 많아지고 자식들도 그와 같은 사람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공생 중에 내 형제들과 누이들과 심지어는 성령태한 예수님 모친조차도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니까 예수님 협조하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문 밖에서 오히려 며느리나 청하고 그렇게 예수님 그 자리에서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이제 모친이냐 거기 앉아서 복음을 듣는데 너희가 바로 그다 잘랐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 예수님의 가족들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첫 120명 성도 가운데 되어지고 그 가운데 야고보와 유다는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하나님이 기록하게 만들고 초대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중추적인 지도자가 되고 마침내 순교하기까지 충성을 하고 또 다른 동생 유다는 놀라웠게도 유다서 1장 한 장밖에 안 되는 거지만 그 유다서에는 천지창조 이전의 사건까지 기록되어 있어. 거기 보면 악한 마귀의 존재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자기 죄를 떠난 악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결박했다. 자기 죄를 떠난 악한 천사들, 그래서 마귀의 기원도 밝히고 있는 놀라운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로 뭡니까?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과 복음으로 살면 핍박도 경험해봤지만 땅에서도 백배를 받고 내세도 영생을 얻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핍받고 고난을 받는 것. 로마서 8장 18절은 그 예수님과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어 사는 길이 고난이 되는데 현재 받는 고난과 장차 받을 영광을 비교할 수 없다고 말했고, 그리고 마침내 요한계시록 3장 21절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신앙에 이기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나를 보좌에 앉히는 것처럼 나도 그들을 내 보좌에 앉혀주겠다 그렇게 말해서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에까지 영광과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예수 안에 보장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 이 모든 축복의 비밀은 그 당시 사람들은 유대인들만 많은 줄 알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27절은 모든 믿는 자들 이방인까지라도 다 받을 수 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이 바울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는 이방인과 세상의 임금들과 이스라엘을 택한 나의 백성이다. 이방인까지라도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인이나 그리고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는 자에게 다 주어져서 오늘 우리가 고린도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는 뭡니까?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일컬음을 받는 자들, 즉 예수 믿고 성령까지 받은 성도들, 그리고 각처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족속든지 상관없이 오직 예수를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가 된 자들은,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영광이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감추었던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축복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로 받았으니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땅에서도 말씀을 이름으로 축복받고 내세도 영생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혀지는 그런 축복의 승리의 삶을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